우리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소중한 베스트 실행교회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부 순서에서는 우리 목동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베스트 제자 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세 분께서 먼저 10분씩 간단히 말씀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교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하시려고 준비하는 교회들 수 있을 것인데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모든 분들의 그 대답들을 다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받으신 그 책자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에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적으셔가지고 우리 앞에 김성곤 목사님 계시죠? 김성곤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또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동교회에서는 세 분께서 이제 패널 발표를 하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목동교회 이경희 집사님은 패스트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핵심 목표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동교회 신재현 집사님께서 목동교회 패스트 제자훈련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목 장로님께서 전도 소그룹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전도 소그룹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장로님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경희 집사님께서 먼저 패스트 제자 훈련 핵심 목표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교회 이경희 집사입니다. 제가 저희 패스트 제자 훈련의 목표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들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제자 훈련에 저희 다 아시겠지만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5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훈련 9주, 그다음에 소그룹 팀 전략 9주가 있는데 여기 보시겠지만 패스트 제자훈련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지막 시대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성장 단계를 말하는데요. 맨 처음이 불신자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오면은 영적 아기가 되죠.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 아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영적 아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제자 훈련 1단계가 이 영적 아기를 제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 2단계가 제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단계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패스트 제자훈련 1단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 아기 단계를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책이 있죠. 요게 지금 이제 1단계 책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다섯 과가 있는데 요 다섯 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암송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1단계를 마치고 나면은 말씀을 매일매일 외우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1단계에서 저희가 제자들을 키울 때 저희들이 강조할 점은 말씀 암송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 핵심 목표가 1단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규칙적인 성경 암송법을 통해서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하면은 1단계 1과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1과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31장 3절 9절을 카톡에 넣어서 매일매일 그 팀원들이 매일매일 외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1단계를 끝나고 나면은 2단계 저희가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였었죠. 2단계는 기본 훈련 9가로 되어 있고요. 요 2단계는 핵심 목표가 여기 제자의 수레바퀴가 나와요. 기도, 말씀, 순종, 전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 같아요. 이 순종이 헌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헌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헌신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의 헌신을 해야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구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신경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순종 이런 신앙 습관을 개발하는데 2단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강화하기 위한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저희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2단계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단계 운영 방법은 1단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성경 암송하는 것은 똑같이 저희가 하는데 제목과 말씀을 같이 항상 이렇게 외우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1과를 외우고 이제 2과를 외울 때는 1과와 2과를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3과 할 때는 1, 2, 3과를 같이 외우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만약에 3과만 하면은 1과는 또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달리 또 이제 사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파를 같이 또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단계는 그래서 1단계랑 같이 성경 암송팩, 또 기도 수첩, 말씀 묵상 노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단계에서 이 말씀 묵상 노트 활용을 잘 해야지만 3단계에서 또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굉장히 더 3단계 공부를 할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 가면은 8과에 이제 저희가 교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교재가 있고요. 또 증식의 비밀이라는 또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폭발 공식이라는 이 소교재가 또 있고 근데 이 8과에서 이 폭발 공식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은 더욱더 좀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제자가 실습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2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다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가 실습을 한 후에 3단계를 가도록 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여기 지도자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이 지도자 매뉴얼 중에서 이걸 다 하지 않고 2단계를 마치신 분이 꼭 해야 하는 것만 이렇게 찝어서 또 같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저희가 이제 영적 아기에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사례 간증하신 분들이 그 겪으신 것을 저도 다 겪었거든요. 마지막에 간증하신 분이 다른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이제 3단계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 3단계도 2단계 마찬가지로 9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핵심 목표는 2단계 때는 말씀 묵상이 이제 일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3단계에 가면 모든 과가 말씀 묵상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목표는 체계적인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소그룹 운영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소그룹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따 이제 저희 김경목 장로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제자훈련의 운영 방법은 체계적인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요약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고 나서 그다음에 관찰, 통찰, 또 원칙과 적용 이렇게 하고요. 3단계까지 다 하고 나시면 이제 그 지도자 매뉴얼을 또 다 전체적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하면은 그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이 다른 분을 또 가르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제자 훈련의 목표는 이 그림이 지금 3단계 6과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한 손으로는 성경을 잡고 한 손으로는 구도자를 저희가 찾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5분 정도 이제 안부를 묻고 서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꼭 정말 성령님이 저희의 이 반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제자가 한 2명, 4명이면 서로 짝을 지어줘서 일주일 동안에 성경 암송조를 서로 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리더는 이제 공부를 엄청 많이 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분 정도는 이제 정말 교재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저는 그 팀원들이 내용을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야지만 그 팀원들에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분은 다음 주 교재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게 무엇인지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팀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면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재 도구는 성구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대. 이게 저희 들어있는 성구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성구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맨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고 또 주부이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구팩을 써가지고 저는 공부를 언제 했냐면 주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 저녁에 공부를 하거나
안식일 저녁에도 좀 사실 어려웠어요. 그럼 저는 일요일 날 원래는 한 6시 50분쯤 일어났는데 일요일 날 다른 때는 항상 일요일은 6시쯤에 일어나서 제가 다음 주 교재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이 성구 암송팩을 갖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 그걸 외웠어요.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 그래서 이 성구팩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안식일 8시 30분에 공부를 했거든요. 제자훈련 할 때. 그래서 안식일 날도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 일요일 날 했던 거를 안식일 날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교재를 저는 2번을 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전에 저는 성경 공부 전혀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구 암송팩에 대해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교재에 낸 서론을 저는 제자가 읽게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목사님의 공부를 지도했던 방법을 그대로 저는 따라서 했는데 제자가 먼저 책을 읽게 하면 시작을 자기가 정말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문제에 대한 답들을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도록 그 리더는 좀 들어주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몰랐던 것들을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들 그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꼭지를 좀 나눠서 하잖아요. 꼭지 한 꼭지가 끝나면 그 한 꼭지 전체를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적 아기가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제자가 말씀을 또 적용하고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희 페스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 제자 훈련이 일꾼을 만드는 그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 이렇게 제자 훈련, 이 페스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서 각 교회에서 정말 일하는 일꾼들을 많이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동교회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신재현 집사입니다. 저희 목동교회가 몇 기까지 하고 계신지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혹시 1층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그 나무 그림을 혹시 보셨나요? 여기도 있어요. 저희 페스트 제자 훈련 7기 수료자까지 있습니다. 7기 수료자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8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페스트 훈련을 하고 계셨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페스트 하고 계시는 분 하셨는지 이 정도 되시구나. 그럼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목동교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년 전에 시작했어요. 2016년 여름에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저는 일기입니다. 쓱 오시더니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께서 뭘 권유하고 공부하자고 할 때 목사님하고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장로님도 아니라 집사님도 아니라 목사님이 저는 그 전에 말씀 저는 이렇게 교회는 맨날 와요. 근데 저는 점심도 안 먹고 딱 12시 끝나잖아요. 인사하고 쓱 가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면 항상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다 이렇게 악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어색하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에게서 본인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5주만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5번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분들이 5명께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일기가 지금 이경희 지사님, 저 밖에 계시는 이제 김하순 지사님, 또 안내했던 여청년 김정은 청년인데 일배 끝나고 다들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생전 그 전에 인사도 안 한, 서로 인사만 하고 말 한 번 안 나눴던 사이거든요. 다 웅성거려서 집사님,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해서 목사님이 뭐 권유를 하는데 어떡할까? 그랬을 때 처음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그걸 차마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단 5번만 하니까 5번만 시간 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누구한테 권유를 할 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끝나려면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시작은 하진 않으시잖아요. 항상 할 때 얼마나 하면 된다고? 5번만. 나랑 5번만 시간을 내보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3번 만나고는 데이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번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 일기 5명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기 5명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밑에 거요? 자, 일기에서 목사님에서 1명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기가 5명이 됐습니다. 이 5명이 또 4명이 더해져서 9명이 됐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죠. 갑자기 11명이 지원했어요. 이제 추려하신 분은 8분이긴 하시지만 저희 이때 이 목사님이 다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일기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셨지만 여러분들 하실 때 혹시 공부하는 건 쉬워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혹시 리더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걸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은 아마 장로님 외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안교교사님 외에는. 근데 우리 3기에서 우리 교회가 그 리더들이 난리가 났던 게 뭐냐면은 먼저 졸업한 사람이 리더거든요. 장로님들이 2명이나 지원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엄청 저희끼리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랑 저 밖에 있던 저 밴드 있는 김정은 청년이 있어요. 둘은 해맑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부담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만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패스트 제자 훈련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나누는 거거든요. 장로님하고 하게 되면 저희 장로님이랑 반주하신 윤경재 선생님 저희 제자예요. 3기 제자예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저는 제가 리더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다시 공부한다는 그 마음 갖고 정말 즐겁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윤경원 지사님 봤을 때 인사만 하고 윤경원 지사님이 하고 말을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집사님이 저도 깍쟁이처럼 보이시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보였었는데 뭐 제자로 만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다 모든 사람들이 왜 갑자기 11명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신재현도 하는데 저렇게 저는 야예배도 안 가요. 방문도 안 가요. 오후 활동 안 해요. 그랬던 애가 왜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신재현도 하는데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조금씩 변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인사하는데 저는 되게 약간 낯가림이 심해서 인사만 하지 그 다음 단계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른 제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막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던 애가 조금씩 하니까 신지연도 저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윤경원 집사님 보면서 윤경원 집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저희 페스트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만들어내시고 침례까지 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시는지 저렇게 차가하셨던 분이 저분이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잘 들어주고 본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윤경원 집사님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윤경원 집사님이 저런 분이셨네?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희 이게 4기, 5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봐요. 가운데 3기가 엄청 늘었죠.
그런데 5기에서 2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4기, 5기는 삼천사 그 중심된 잠업반이거든요.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5기까지 나왔으면 우리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가 없어요. 더 이상 제자가 없어요. 뭐 70대, 80대이신 분들한테 권해도 잘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아주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엄청 많으시죠? 이게 6기 제자분이세요. 6기, 7기. 저희 목동교회하고 목동영화군교회가 합병이 됐어요. 2019년에. 합병을 했으면 여러분 합병을 하면 문화가 많이 다르시고 서로 이렇게 다른데 그 분들이 하나로 합치게끔 만드는 게 어떤 걸까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 그쵸? 제자 훈련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자가 없다 했는데 갑자기 제자가 엄청 늘게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너무 많아서 뭐가 문제예요? 가르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탕 뛰고 막 3탕 뛰고 막 이렇게 기존 리더들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19년에 시작했던 보통 이렇게 페스트를 3단계까지 하고 제자 훈련까지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는데 2020년 1월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하고 있는 제자 훈련 하고 있는 도중에 2019년 2월에 지금 코로나가 떠서 교회가 갑자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희가 그래서 3단계 졸업시험을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게 코로나 그 때도 저희가 했던 게 여러분 기억자를 올리실 때 카톡 이용을 하시잖아요. 어른들 됐고 카톡 그 사용법 알려드리면서 집사님 여기다 카톡 올리는 거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조금씩 다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그게 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스카이프로 바뀌고 보이스 톡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도 이게 다 할 수 있었던 그 기본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동교회 페스트 제자훈련 특징은 첫 번째가 뭘까요? 일기를 봤을 때 가장 평범한 사람들. 장로님부터 시작했으면 장로님이 페스트 하시게 되면 일기부터 하게 되면 장로님이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니까 저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 교회는 그냥 무난한 있는 듯 없는 듯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이게 그렇구나 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페스트가 4명, 5명 이렇게 조금씩 모이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어떤 게 되니까 사교회장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페스트는 어떤 데인가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거든요. 그때 말씀에 기초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공동체로서 이게 살아나갈 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2명밖에 없을 때 목사님 저희 더 이상 페스트가 진행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3기 하나 집사님께서는 본인 페스트를 졸업하시고 조카를 인도하고 언니를 인도하고 언니의 남편까지. 그래서 3기 집사님의 조카가 5기 졸업생 2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 언니가 6기 졸업생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 교회 큰일이 합병이라는 거에서 더 많은 제자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자가 없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게 제자고 아직도 교회에서는 페스트를 안 하신 분은 있지만 이게 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는 게 또 있었고요. 또 네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가 변화된 게 페스트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는 주 1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페스트를 하면서 맨날 기억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 말씀이 저의 매일의 삶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1회 교인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항상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스트를 통해서 주말 교인에서 매일매일 교인으로 그리고 목사님 혼자 하는 그런 사역과 목사님 혼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페스트를 경험했으면 생각이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져요. 그래서 모두가 사역자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저희 목동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 신재현 집사님의 제자 김경목입니다. 아마 그 제자 훈련을 3단계까지 마치신 교회 교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3단계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것은 소그룹 가정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6월 달에 3개의 가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 3월에 5개의 가족으로 늘었습니다. 3단계를 마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소그룹 가족 모임의 이 역사는 저희 목사님이 작년 초에 호주 게이트 교회에 가셔서 소그룹 가족 모임을 직접 다 참견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소그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소그룹들의 이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하고 오셔서 작년 5월 달에 저희들이 퀘스트 제자 훈련을 마친 리더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저희들이 그때 모인 리더들이 흩어져서 3개의 가족 모임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족 모임 구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3단계를 마친 사람들만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의 목적은 전도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마치지 않은 분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를 흐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저희는 3단계 마치신 분들로만 구성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집을 제공하시는 분, 음식, 노래, 말씀, 기도 담당하시는 분. 근데 제가 속한 그룹은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와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게임 담당하시는 분을 또 한 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달란트별로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의 사역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 소그룹의 비전과 목적은 주목적은 구도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목적으로는 이 가족 모임의 멤버들 간의 기도 모임, 또 서로 돌봄 사역을 하는 그 돌봄 사역까지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소그룹 가족 모임이 그러면 왜 꼭 필요할까요? 제자훈련 3단계까지만 마치고 그들이 또 제자를 키우면 될 텐데. 다르게 질문을 하자면은 왜 제자훈련으로 우리가 계속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근데 이 전도는 개인 전도가 아닌 팀워크 전도입니다. 그래서 팀워크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마친 준비된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는 저희는 이 소그룹 5팀을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각 교회들이 구도자를 초대하고 그 구도자를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이들이 침례를 받으면은 그 소그룹 안에서 이들을 또 영적 아기들을 계속 키우는 일들을 작은 교회 역할들로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서두에 설교하셨을 때 12교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와 똑같이 이런 소그룹들이 교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자훈련 하기 전에는 이 전도는 목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소그룹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도는 평신도가 하기가 훨씬 좋고 효과도 좋은 것 같고 목사님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그룹의 주 목적은 첫째도 전도고 둘째도 전도고 셋째도 전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그룹 안에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도 보면은 소그룹 안에 구도자가 없으면 해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매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돌봄 사역과 기도 모임도 같이 하는데 이 리더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 단톡방으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했고 현재 우리들의 제자 훈련 현황은 어땠고
기도 내용들은 어떤지 다 공유를 하면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소그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그룹 가족 모임의 4가지 요소와 진행 방법은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말씀, 기도하는 것인데 제가 왜 2개는 크게 했냐면은 처음에 구도자가 왔을 때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기도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구도자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가족들의 모임들인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모이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저희가 왕눈, 개구리, 버거를 만들면서 서로 시간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천사 1팀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 목사님께 배우고 나서 저희들끼리 모인 예비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비 모임이라서 여기에는 구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희들이 예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2번의 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첫째, 누가 집을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음식 준비를 할 것이냐입니다. 처음에 음식 준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집 제공하시는 분은 밥과 김치만 준비하면 됩니다. 혹시 그릇이나 수저가 부족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갖고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떡을 사와도 되고 여기 있지만 김밥을 사와도 되고 또 과일을 사와도 되는데 과일은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리고 여기 라볶이도 있는데 와서 끓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모든 걸 다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준비하기가 싫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반찬 가게 가서 미리 사왔다가 저희가 모일 때 갖고 오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여서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도자와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음식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음식은 단지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세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와요. 여기 동그라미 친 여자분이 저희 첫 구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분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당황했어요. 자기만 초대받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은 이미 3단계를 마친 구도자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조금만 얘기해도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부끼리 왔는데 이분만 혼자 오니까 뻘쭘해서 저희가 남편도 같이 오시죠. 초대를 했더니 남편도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안식일 날 오전에 이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안식일 저녁에 저희가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인데 오늘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신 안식일 날 교회를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일은 저쪽 뒤쪽에 3주를 비웠어요. 비우고 저희 삼천사 반원들이 저기 다 자리를 앉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쪽에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셨을 때도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먹서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그렇게 해서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길어지면은 구도자들한테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5분 내외로 하고 짧고 굵게 합니다. 저희 이 가족 소그룹 모임을 너무 궁금해 하셔갖고 이설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교인분들과 와서 함께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가능하면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게 사진을 찾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놀러 갔을 때 함께 찍은 기도 사진이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기도는 안 하고요. 저희들은 남자 팀, 여자 팀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구도자들과 함께.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해져서 1박 2일로 놀러 가면은 1박 2일 동안 이 구도자하고는 이제 관계는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도자들이 자기 아이들도 데리고 같이 스키장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구도자가 있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놓고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구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스노우보드를 타셨다가 자기랑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만두셨대요. 운동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다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스노우보드였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의 특징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분들 제가 스노우보드를 푹 빠뜨려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드론 강습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드론 강습도 부탁을 해서 이제 봄에는 이분이 드론 강습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 행사에 구도자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고 구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가지면은 이 구도자들을 쉽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마음이 잘 맞아서 형 아우 하면서 저녁 모임에 되면은 딱 붙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드디어 부인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이 침례를 받을 때 저희가 부부를 같이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단의 방해로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터졌어요. 다른 데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그래서 여자분만 먼저 침례를 받고 남편분이 부인의 침례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기도 제목이 내년 1월 2일 첫 안식일에 이 남편분을 침례 주는 것을 목표로 지금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 모임이 저희가 전도라는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모임이고 꼭 해야 되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목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스트 제자 훈련과 또 소그룹으로 축복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운영했으면 좋을까? 아니면 뭐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것들을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혹시 있으시면 또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께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끝까지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자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분들도 또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연세가 한 뭐 50대, 뭐 60대, 뭐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 잘 하는데 70대나 80대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도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음. 저희 제자 훈련 하신 분이 75세 되신 분도 있고 70대 되신 분도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이 카톡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은 이 제자 훈련이 가장 좋은 이유는 두세 명, 제자가 한 4명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곧잘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룹콜로 제자 훈련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이렇게 좀 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지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꼭 보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오시면 그분이 편한 시간에 저녁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이렇게 사과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3과 4과를 빠졌어. 그러면 집사님 저는 이번에 못할 것 같아요.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괜찮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편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룹콜,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분을 빠진 거를 이렇게 보충을 해드리면 잘 따라오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전 집사님께서 아까 본인의 그 교회에서의 직책이 코디네이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코디네이터는요, 지금 페스트를 저희는 이제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기습을 하게 되면 뭐 7개, 8개 막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동시에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떤 반은 리더랑 학생이랑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이 페스트 각 반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랑 그 제자를 짝지어주는 일이에요. 저희가 짝지어도 이게 되게 하고 싶다 지원자가 보면 이 사람과 가장 성향이 맞으면서 뭐 우리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은 이 사람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 페스트 저게 반짝이 하게 되면요 한 번에 나오질 않아요. 한 5번, 6번씩 조짰다가 없애고 조짜고 그 모든 코디와 그 모든 리더와 목사님까지 다 모여서 이걸 한번 초안을 짜요. 그러다가 의견 듣고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코디 역할이고 그렇게 반을 짜서 다 생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반이 있고 삐걱거리는 반이 있어요. 그러면 코디는 그 반에 들어가서 뭐가 붙는지 같이 의논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인도해드리고 아니면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지만 리더가 지칠 때도 있거든요. 그 리더도 상대방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걸 중간 역할을 하게끔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코디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스트하는 그룹이 많았지만 코디는 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 페스트 제자 훈련 팀이 3그룹 정도가 있으면 3그룹당 코디네이터 1명 정도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제안을 또 합니다. 우리 그 김경목 장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전도소 그룹은 그냥 단순히 개인 전도가 아니라 이것이 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는 참 힘든데 팀으로 전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팀에서 할 일들을 각자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에 맞춰서.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들을 우리가 페스트 제자 훈련하면서 성향들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구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가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선물이 들어왔는데 이 선물을 우리 구도자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도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교회에서 생각해주고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봐준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5주, 9주, 9주 저희가 시간을 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자 훈련 팀원들이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모이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질문들이 또 들어오셨는데 혹시 좀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의 우선권이 설교 예배 다음에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는 오잖아요. 그러면 안교반이 열릴 때 저희는 밑에 내려가서 제자 훈련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교반보다 저희는 제자 훈련을 우선으로 해요. 설교 예배만 1차고 2차는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에 리더든 제자든 그 시간에 저희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 8시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 되시면은 저희는 저녁 9시에 하는 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못 하니까 9시에 그룹 콜로 하면은
9시에는 거의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 하기도 하고 시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지명하셔서. 음. 네, 장로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서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어떤 영적 경험담이 무엇인가? 가정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네, 간단히. 우선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신재현 집사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가족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3기 때 뭐 저희 아들은 이제 고3이니까 못했고 저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제가 집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 기회에 같이 한번 성경 공부를 하자 하고 저도 제가 빠지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해서 이게 시작을 한 것이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네, 저기 집사람이 반주자가 그,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 신방 하시잖아요. 봄 가을로 1년에 2번 하는 것도 싫어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을 개방하는 거를 아무 서스럼 없이 그냥 하겠다고 흔쾌히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현대 사람들이 자기 집 개방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말씀에 장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도자가 없으면 소그룹이 결국 사멸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꾸준히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한다 하는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전에 저희 교회 안에 예전에 있던 게 뭐죠? 그게 구역반? 구역반이 있었죠. 구역반이 하는 내용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 교인들 관리하고 영적 유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소그룹의 목적은 처음부터 만드는 목적이 전도였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구도자가 그날 저녁에 못 온다 그래서 교회 대신 왔잖아요. 그날 저녁을 저희는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구도자가 안 온다는데 우리 어떡할까? 준비 다 했는데 그냥 모입시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너무 편해요. 구도자가 없으니까 모임이 너무 편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이 다음부터는 구도자가 참여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이지 맙시다예요. 이 소그룹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전도인데 전도라는 목적이 없으니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영적 성장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소그룹의 오로지 하나의 목적은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의 특징상 우리의 목적은 전도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제자 훈련을 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지만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사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해주길 좀 하나 바랬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고민한 거였는데 이 제자훈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4년 전에 할 때 이게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왜 안 알려졌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저희 교회가 처음 했는 줄 알았더니 이미 많은 교회에서들 했었어요. 제가 하기 전엔 몰랐는데 저희 장모님 댁에 갔더니 헬스 제자훈련 책이 꼽혀 있어요. 그리고 여쭤봤죠. 저거 좋죠? 그랬더니 응 하고 마시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성경 공부하고 똑같던데 뭐 이래요. 이걸 성경 공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교회에서들 다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근데 목동교회는 왜 성공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거로 한 1, 2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교회가 실패하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답을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을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지금 질문을 했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첫째가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저희들이 제자를 키울 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끌고 가셔야 돼요. 왜 게이트교회 그 장로님이 왜 잔여왕 장로님이 이 책을 쓰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더 쉬운 방향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이 방법으로만 가르쳐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 미리 우리 남북교회 교인들 오셨을 때 봤죠. 3명 이상 안 앉혀놓는다고. 저희 장모님이 제자훈련 하셨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7, 8명 교인 앉혀놓고 그냥 가르치셨대요. 토의가 아니고 그냥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진심을 담긴 마음이 나오게 하는,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목사님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고 성경 가르치기만 하면 이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이 정말 이 제자훈련의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이 오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4년 됐는데 아직도 저희도 멀었어요. 저희가 이게 정말 완전히 정착되려면 제 생각으로는 한 7년에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 발령을 받아서 딴 데 가신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가능하면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오래 계셔갖고 그 교회가 소그룹 가족 모임으로 정말 성장하는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그 목사님이 책임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셋째는 이 제자훈련에 동참하는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기도와 목사님과 성도의 협조,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것이 성공을 하지,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도 이거를 호응하는 교인이 없으면 또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첫째 기도, 둘째 목사님의 역할, 셋째 성도들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정말 성공하는 제자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동교회 사례 발표에 함께 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계신 교회나
아니면은 잠시 쉬고 계시는 교회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러분들께 오늘 선물로 드린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필독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재생산 경험이 있는 리더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좀 시작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